이 대승의 가르침이, 대승보살의 힘이, 신통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또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신통력 그러니까 정말로 사자자를 뿅 불러오고 막 밥을 샥 가지고 오고 이동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이법의 진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자자를 여기서 바로, 그러면 향접국을 여기서 바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뿅 이동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이 있어요. 사실은 대승경전에 우리가 다 아는 말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 일체유심조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유심조. 그래서 마음을 알면 마음에서 일어난 바지 그게 따로 형상이 있어가지고 사자자가 만들어졌고 향반이 향접국에 보였고, 이렇게 유마경을 읽었다면 아직도 한참은 대승경전을, 방등경을 읽는 데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유의법하고 무의법의 차이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유의법, 무의법, 혹은 유의, 무의. 그 한자로는 함이 있는가, 함이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딱 하나로 그냥 정리를 하세요. 유의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위는 분별작용이에요. 분별작용. 그 분별작용이 있는 법을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분별작용이 있는 거. 그러니까 분별작용으로 인해서 이게 형상이 드러나면 이게 전부 유의법이 돼요. 법이 돼. 그러니까 유의는 분별작용이고, 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분별작용에 의해서, 마음의 분별작용이죠. 마음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형상화된 일체를 유의법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이 일체법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일체유의법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법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체법이라고 하면, 일체법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일체유의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체법에 무의법이 포함이 된다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일체법이 다 불법 아님이 없다라는 얘기나 일체법이 다 허망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법은 전부 유의법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유의법.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형상화된 구체적인 대상이든 우리 상상 속의 대상이든 형상화된 일체법을 유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의법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기초불교 교리에서 삼법인을 얘기하고 할 때 제법, 무아니, 제행, 무상이니 할 때 제행과 제법은 전부 다 일체유의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기법에서 법도 유의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초기 불교하고 온 사람들은 무슨 이게 일체법을 무의법에도 이게 들어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 제행, 무상, 연기법은 전부 다 유의법에 속하는 거예요. 유의법의 세계예요. 왜 연기법이 왜 유의법이냐? 12연기를 얘기하는 그 12연기의 고리가 뭐예요? 무지에서부터, 무명이잖아요. 그죠? 무명, 근본 무명. 무명에서부터 생로병사까지는 전부 다 마음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형상화된 그러한 유의법의 고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의법은 연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기법이 아니고 이거는 열반입니다. 열반이 바로 무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얘기니까 무의법은 그러면 분별작용이 아닌 거, 분별작용이 없는 거, 없어진 거, 그게 무의법이에요. 분별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 분별작용 이전, 한 생각 이전을 무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생각 이전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일체 분별작용이 없어져서 일체 번뇌가 다 소멸된 것, 그것이 바로 무의법이에요. 그게 무의법. 일체 번뇌가 소멸된 것.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분별작용이 없어야 되죠. 분별작용이 없으니까 이 번뇌도 당연히 없어요. 이것이 소멸돼야 그것이 무의법이에요. 이거 바로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위법은 연기가 아니에요. 이게 연기죠. 이거는 연기지만 연기는 유위법입니다. 유위법. 연기법은.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체법이라고 할 때는 일체 유위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용 한포령이죠. 일체법이. 무위법은 염용 한포령이나 이런 수식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무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79페이지 본문을 한번 가봅니다. 자, 무엇을 일러서 유위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유위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이 다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함이 없다. 유위를 다하지 않는다. 유위를 다함이 없다라는 것은 진무진이다요. 다하면서도 다함이 없는 것. 다하면서도 다함이 없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 유위법인데, 자, 여기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쓰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것이 유위법이에요. 유위법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방편으로 쓰는데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다함 없이 유위법을 계속 쓴다라는 얘기가 무엇을 일러 유위를 다하지 않는,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가. 계속 한다라는 뜻이에요. 유위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다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끝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끝내지 않는다. 왜?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중생 구제 사업은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함이라는 게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대자를 버리지 않고 대비를 버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깊이 일체 지혜의 마음을 바라여 호련히 잊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되 마침내 지치거나 꺼리지 않으며. 이거 그냥 쭉 읽으면 돼요. 특별히 해설할 것도 없어요. 일체 보살이 행하고 부처님이 행하고 그 다음에 보살들이 수행해야 되는 모든 항목이 다 해당이 돼요. 이걸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체 중생이 완전 제도될 때까지.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되 마침내 지키거나 꺼리지 않으며 사서법으로 항상 수순하기를 생각하고, 사서법 아시죠? 보시에요. 동사, 이행동사. 정법을 호재하되 신명을 아끼지 않으며 여러 가지 성근을 신지만 지치거나 꺼리지 않으며 뜻은 항상 방편의 향에 안주한다. 법을 보하되 게으르지 않으며 법을 설하되 아낌 없으며 부지런히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 까닭에 생사에 들어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며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마음의 근심과 기쁨이 없으며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서 마치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며 번뇌에 떨어진 자의 바른 생각을 바라게 하고 번뇌를 멀리 떠나는 즐거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요거는 뭐예요? 번뇌에 떨어진 자에게는 바른 생각을 하게 하지만 바른 생각이 정념이에요. 번뇌를 멀리 떠나는 즐거움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성문이나 영각들처럼 번뇌를 떠나서 자기들만 그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왜? 중생들이 여전히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낙에 집착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축하한다. 모든 선정에 들 때 마치 지옥과 같이 생각하며. 자, 이 지금 하는 내용이 뭐예요? 보살이 행하는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들이 끊임없이 유의법을 이런 식으로 끝없이 행한다 이 말입니다. 생사 속에 있어도 마치 공원에서 논이는 듯 관상하고.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하지만 이 고통에 당해서는 공원에서 노는 것처럼 유의를 하는 거니까 그 고통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구하는 자를 보면 좋은 스승으로서 생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뭔가 배우려고 오는 사람은 일깨워준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가진 바 모든 것을 버려서 일체지상을 구족해 하며 계를 훼손한 사람을 보면 구호상을 일으키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에 나오는 건 전부 뭐냐면은 방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 맞는 법을 쓰는 것이, 베푸는 것이 바로 보살의 행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행. 모든 바람이를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도품의 법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선한 실천을 행하되 고르거나 한정하지 않는다. 모든 정토를 장엄하게 꾸미는 일로서 자신의 불국토를 이루고 무한한 보시를 행하여 상호를 구족하며 일체의 악행을 극복하여 신구의를 청정하게 하나니 그러므로 나고 죽는 무수한 급이 다하도록 용맹한 생각으로 부처님의 무량한 덕을 들으며 게으른 뜻이 없어서 지혜의 칼날로서 번뇌의 적을 파하고 오음과 18개 유기벌 벗어나서 중생을 짊어져서 영원히 해탈케 하고
대정진으로 마군을 꺾고 항복받는다. 항상 그 대정진이 공들이는 거예요. 공들이는 거. 마군이 뭐예요? 마군이 번뇌예요. 번뇌. 탐진치 번뇌. 그리고 항상 무념실상의 지혜를 구하고 소욕지적을 행하되 세법을 버리지 않죠. 여기도 나왔죠. 소욕지적은 이제 크게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알되 세상의 법을 또 완전히 버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간파하고 있어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위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능히 세속을 따르며 신통과 지혜를, 세속을 따르는 이유는 아까 예의범절과 모든 계범을 지켜야 되는 거하고 똑같다. 공부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예의범절에도 어긋남이 있고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통과 지혜를 일으켜서 중생을 인도하여 총지를 등령케 하여, 총지는 다란입니다.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이에요. 듣는 바를 잊지 않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근기를 잘 분별하여 중생의 의욕을 이끌고 즐거운 설법과 변절에서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며 청정한 십선도로서 인천의 복을 받고 사무량 힘을 닦아 범천도를 열고 설법을 권청하여 수희하여 선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신구의를 잘 다스리며, 그러니까 몸하고 말하는 거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 이거를 잘 다스리고 부처님의 위의를 얻고서는 선법을 깊이 닦아서 행하는 바가 날로 수승해지며 대승의 가르침으로 보살승이 되어 마음에 방일함이 없나니 이와 같은 법을 행해야만 바로 이름하여 보살이 유비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의법은 뭔가 보이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중생들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근기와 상황에 맞게 이런 방편법문을 끊임없이 다함이 없이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위에 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 이제 383쪽에 가봅니다. 383에는 무엇을 일러 보살이 무위에 주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자, 무위는 바로 열반의 세계예요. 열반에 들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은, 우리가 이미 이제 짐작이 되죠. 보살은, 충분히 부처가 될 만한 법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를 미루고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들과 함께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살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부처님 같은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거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 산천초목의 모습으로 온다. 그 얘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체 모든 것이 다 모두가 보살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엇을 일러 보살이 무위에 주하지 않는가? 공을 수확하되 공으로서 증득을 삼지 않고, 그 어느 한쪽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상무작을 수확하되 무상무작으로 증을 삼지 않고, 무기를 수확하되 무기로서 증을 삼고, 그 연기하는 바가 없음을 말하는 거, 그걸 끊었다는 얘기죠. 12연기, 그럼 윤회를 끊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 무상을 관하되 선의 근본을 싫어하지 않고, 세간의 고통을 관하되 생사를 싫어하지 않으며, 그 생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리고 무아를 관하되 사람을 가르치기. 그러면은 무아를 관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실체가 없으니까 배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르칠 것도 없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무아를 관하되 사람을 가르치기에 게으르지 않으며, 정멸을 관하되 길이 정멸에 들지 않으며, 원리를, 그러니까 멀리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관하되 몸과 마음으로 선을 닦으며, 무속이, 돌아갈 바가 없다.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단어는 전부 다 무위의 세계에서 무위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앞부분은. 그러니까 무위의 세계에서 공이라든가 무상, 무기, 무아, 원리, 무속이, 무생, 이런 거를 관하되 생법으로, 그 뒤에 있는 거는 무위에 주하지 않고 무위를 알면서도 유의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르를 관하되 모든 누를 끊지 않으면, 무르는 뭐예요? 번뇌가 없음이죠. 번뇌가 없음을 알되 보되, 그렇지만
일체 번뇌를 끊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체 번뇌는 분별, 망상이나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데 번뇌가 실체 없음을 알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과 분별 작용을 낼 때는 또 내야 돼요. 그리고 무소행, 그 행할 바가 없는 거죠. 무소구행이라고도 하죠. 구할 바가 없고. 관하되 법을 행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공무, 그러니까 공과 무, 없음, 텅빔이죠. 그죠? 그걸 관하되 대비를 버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대비심을 바란다라는 거죠. 정법의 위해를 관하여 소승을 따르지 않고 제법이 흥함을 관하되 구등과 인상과 주상의 상에서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본원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을 때 복덕과 선정지를 할 때 이게 아까 보여줬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법을 닦아야 비로소 바로 보살이 무예에도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